오늘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라고 하곤 합니다. 우리 영혼을 노와 돛을 갖춘 배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첫 번째, 돛의 바람을 받고 순항 중입니까? 두 번째, 노를 젓고 겨우 버티는 중입니까? 세 번째, 표류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침몰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두 번째, 노를 젓고 버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노를 젓는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순항 중이면 좋겠습니다. 돛의 바람을 받고 순항 중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겨우 버티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맴돌며 표류하고 있거나 혹은 침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배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장,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아니면 그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가장 인상적이고 또 우리에게 눈에 띄는 장면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다니엘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굉장히 지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또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왕족 또는 귀족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 왕은 이제 바벨론 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백성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유다 민족들 가운데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소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발탁했던 것입니다. 인재를 발탁했던 것이죠. 그 중에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부름을 받았냐면 자기 민족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복한 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고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의 삶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게 된 것이죠. 시민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어울리지가 않고 잘 이 나라에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를 평가하기에 우리에게 본이 될 만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발탁되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유다를 다스리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요. 그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바로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데 사람, 그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다리오였는데요. 그 다리오가 이 유다 민족을 지금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보고 그동안 다니엘이 행해왔던 것들을 살펴봤을 때 뛰어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똑같이 그 바벨론을 위해서 섬겼듯이 이 메데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이 메데와 바사를 위해서 또 일하도록 그렇게 그를 뽑은 것이죠. 우리 정부도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지 벌써 70년 가까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일했던 시간도 이렇게 길었던 것이죠. 한 7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매우 뛰어나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다리오 왕이 다시 발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20명의 이제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을 세웠는데요. 또 그 관리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다니엘을 둔 것이죠. 게다가 그 셋 중에도 다니엘은 뛰어나서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총리 중에 총리로서 이 책임 총리를 맡기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년으로 발탁되어서 한 10대에 발탁되어서 한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 시기로 보면 한 80세 가까운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는 그렇게 이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서 있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에게 지금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 메대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요. 일찍부터 멸망을 당했던 아주 미천하고 힘없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의 한 사람을 이 다리오 왕이 총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다니엘에게서는 그를 어떻게 공격에 빠뜨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그를 공격에 빠뜨리려 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을 이런 규칙을 세우시고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왕은 다리오 왕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 자리를 왕이신 그 누구에게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런 규칙을 만들자고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다리오 왕은 이것을 또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오직 자신만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 이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금령은 다리오 왕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다니엘을 노린 이 금령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관찰하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결국에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러한 명령이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자신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전에 하던 대로라면 지금 80인생을 살았다고 본다면 그렇게 80년 동안 그는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시라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와 같은 상황에도 그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한 동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합니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할 때 기도하죠. 근데 그것은 기도의 참 동기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영광이고요, 명예입니다. 특권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 자체로 복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그것은 자기만의 공간인 것이죠. 일상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것은 그의 본향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본향은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속한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방향은, 그의 기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것은 우리가 항복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 주권에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제 기도하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했던 상황은 포로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로의 생활을 포함해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포함하여 그는 모든 일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기도할 때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처럼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는 노를 젓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노를 저을 때는요, 이 배가 잘 갈 때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힘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가려면 노는 쉬지 않고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도가 최선이다. 기도는 노를 젓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야 한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 바람이 일고 돛을 펼치고 순항할 것이다. 바람은 반드시 다시 불어옵니다. 노를 듣다 보면요, 우리가 이 바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만나면요, 돛의 그 바람을 받아서 이제는 순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고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은 의무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기도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노를 젓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를 젓다 보면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그 기도의 노를 쉬지 않고 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노를 젓다 보면 언젠가 다시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라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반복이 필요한 것이죠. 쉬지 않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노를 젓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죽는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 습관대로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에 힘들고 힘겹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